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즐거운 또 복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 많이 더웠죠?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안식일에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또 영적으로 충전을 얻어서 우리 하루하루의 앞으로의 삶이 우리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안식일, 정말 즐거운 안식일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시작하는 시간부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윤리, 기도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의 윤리, 이것은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러한 사람들, 천국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행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빛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창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처럼 너희가 살라라고 했는데요. 당시도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 몰랐던 이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이란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구제하고 또 말씀을 나름대로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처럼 그들은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도록 해주셨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안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우리 기도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도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권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해서 이 솔로몬 같은 이러한 사람은 정말 큰 지혜를 얻잖아요. 그죠? 기도를 해서. 또 모세도 우리 항상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많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마침내 이 바로에게 이 모세가 신과 같이 보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몰랐어요. 모세가 그 일들을 행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큰 권세와 능력을 얻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십자가의 강도는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곧 이제 지옥의 문 앞에 있는 그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큰 은혜들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도, 정말 숭고해야 할 이 기도가 죄와 또 악의 틈을 타서 우리 주님께서 전혀 듣지 않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 몇 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이것을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외식하는 그런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정의를 하신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밖에서 식사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그런 외식이 아니고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말은 우리 배우처럼 연기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많은 배우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막 왕이 돼가지고 왕복을 입고 근사하게 왕처럼 흉내를 내고 그러죠? 이 다 뭡니까? 연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무대가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평상복으로 다 갈아입어요. 막 왕의 어떤 위험스러운 말과 행동 이런 말이 사라지고요. 그냥 똑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이 보일 때는 진짜 왕처럼 그래 보이는데 끝나고 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어떤 신앙의 개념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외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진짜 왕이 아니면서 왕의 흉내를 내는 것처럼 그것이 외식이라고 그랬죠. 연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쇼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연기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연기를 했냐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회당에서 기도하고 또 큰 거리, 어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오랫동안 기도하네, 오늘도 기도하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서서 기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 9시, 12시, 3시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시간에 딱 되면 딱 서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형태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서가지고 많이 기도를 했답니다. 서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의 어떤 그 사회거든요. 신앙의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에요. 저 사람 참 거룩하게 생활한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또 해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미안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저희의 상은 이미 저희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고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3절 7절이군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이군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평상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다른 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해석을 해주시죠. 은밀하게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없는, 인적이 없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죠?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토로하라. 하나님과만 지금 대화를 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랬다고 해서 기도는 골방에서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골방에서만 해야지 이렇게 또 오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과만,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 거 아니죠. 또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에서 일 있을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성전은 사실 뭐 하는 곳일까요? 이사야서 있는 열왕기상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전에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에 대한 구조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성소와 지성소죠. 성소와 지성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를 이 둘레 벽에 3층 구조로 이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3층으로 나사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단을 이렇게 갖추도록 했죠. 그 다음에 그 다락, 3층의 다락에 이 방을 많이 만들도록 했어요. 방을. 그래서 거기를 골방이라고 한 거죠. 골방. 그죠? 골방을 많이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3층의 규모고요. 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 솔로몬의 성전에 이 골방이 30개다. 어떤 사람은 48개다. 어떤 사람은 더 많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보면 우리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골방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성전은 뭘 하는 곳이냐?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런 구조로 만들게 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신경 쓰며 은밀하게 하나님과 집중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도 우리가 조용히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영혼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방언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할 때 스스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신경 써요. 다른 사람 기도하는 모습이 신경 쓰이고, 얼마나 지났는지 신경 쓰이고, 또 어떤 소리가 나면 또 신경 쓰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신경 쓰이고, 소리가 나면 또 다른 사람의 소리에 신경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정말 더 간절하게 집중해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과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또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또 목적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는 우리가 은밀하게 조용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무엇을 구하는지, 기도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될 것,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교회 왔을 때만 기도하는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다 보고 있죠? 그죠? 부모님들이? 아니요, 부모님은 혼날까봐 기도하는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외식하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보여주기 쉽게, 다른 사람이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뭘 해야 될까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혼나기 때문에 이 기도하고 그러는 것은 다 외식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여주기 시기에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님께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 기도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우리 이방인의 기도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방인들의 기도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토속 신앙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정자나 아니면 정화수 이런 거 떠다 놓고 손을 막 빌면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빌잖아요, 그죠? 장가가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빌거나 사업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아니면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방인들의 어떤 신앙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그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굉장히 간략하게 해서 그냥 말만 계속해서 연부를 하듯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 그걸 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그걸 읊어요. 염불이라고 하죠. 염불. 그죠? 남녀 호랑개교도 마찬가지. 계속 그것을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것을 그냥 계속 중언부언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교도의 어떤 이 기도 생활,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절대자를 찾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성이에요. 아프리카 사는 이러한 사람들도 신앙이 있어요. 우리 동물들은 신앙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어요. 왜? 자기가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자에게 뭔가를 찾고 구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것은 주로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인데, 그들의 이 기도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어떤 정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성. 내가 얼마나 정성껏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다. 내가 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하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하늘이 다 듣고 있다. 신이 다 듣고 있다. 내가 정성만 보이면 다 나의 뜻대로 되게 해줄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나의 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런 기도의 방법입니다. 자기의 뜻을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계속 막 질리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그런 태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죠.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구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 그 신앙, 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 기도의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그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우리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기 원하는 바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알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잡하니까 알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정성만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당신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죠? 이방인들은
그 자신들의 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이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이방인과 같이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요. 무엇인지 다 알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방임하실 거예요. 당신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막 이렇게 호소했죠.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한번 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왕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큰 불행을 이렇게 또 당했습니까? 사울 왕을 두고 나서 사울 그 욕심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이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원하는 바만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분을 먼저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야말로 정말 합당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 우리의 마음으로 다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죠?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는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내가 정작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더 신령하고 더 영적이고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구하지 않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만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필요, 나의 영혼의 이 필요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 대언자, 이 보혜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가운데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하게 되면 점점점 우리 하나님에 맞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기도를 하지 않고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의지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아무 마음도 없이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일까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이방인들과 같이 아주 단순한 자기의 어떤 필요,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위한 그런 기도 생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 온전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형태의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무척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저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한 단락 한 단락 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셨나요? 주기도문 계속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 기도 생활을 또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우리 기도 생활할 때 우리가 이방인들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평상시에는 신을 찾지를 않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찾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이방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돌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생활이에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같이 그래서는 안 되고요. 나의 온전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 어떻게 될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 이것이 이 기도 생활임을 우리에게 지금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왜 봅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지금 현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없는 부분이라고 없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마땅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선하게 여기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시하고 나의 삶만, 나의 어떤 뜻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그죠?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막 부탁하고 막 이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죠? 무엇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뭐가 있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당신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외식하는 그러한 기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기도, 또 일방적인 그러한 기도, 이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스스로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힘들 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고 그럴 때 사실은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되고요. 또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참된 기도 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 기도 생활을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수단으로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방인 같은 기도는 그런 시험거리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도 없이 그냥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냥 정성만 보이는 그런 수단으로서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도 생활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불만 가득하고 나중에 원망하게 하게 되고 기도 생활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기도 생활이고요. 상이 없는 그러한 생활이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바의 기도 생활이었어요. 이건 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도 않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사귀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막 주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나의 마음을 아뢰고, 이런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이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란 사람이고, 그 기도 생활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 신앙이 더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통로,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정말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이렇게 체험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올바른 그러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많은 영적인 신령한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